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의 복음을 위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은혜가 많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귀한 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영혼의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지체들,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 조머리의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 그 가정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라를 더욱더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10월 20일부터 오전 집회와 11월 3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 모시고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244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25년도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초에 동계 수련회 참석하셨죠? 동계 수련회 참석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동계수련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표대 말씀을 세우시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신앙의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시죠? 10월에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주님 앞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죠? 남은 기간 주님 안에 계획한 모든 일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에 믿음이 있을 때 역사이셨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창조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요 이제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20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20절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복과 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구원을 받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치료의 문제, 불확실한 문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삶,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죠. 현재 상황으로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멀리 있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 멀리 있는 것도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앞에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을 부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또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남편이 구원을 받고 구역장할 모습, 내 자녀가 교사할 모습, 그리고 친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예수양에 참석해서 봉사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모습들, 또 결국에는 다 하계성에 모셔갔던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매점에서 수박을 먹으며 교제하는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렇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계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많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역사해 주셨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해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 54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5절 한 구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 상체에 들고 계단으로 올라갔고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4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4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4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대, 20대도 중풍병에 걸립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중풍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신호등이 빨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파란 신호등이 되어서요. 이제 어떤 분이 걸어가시는데 중풍병에 걸리셔서 이제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신호등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이분을 부축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분이 슬리퍼를 신으셨는데 헬멧을 벗고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분을 부축해서 도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부축하려는 순간 손을 탁 내리시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분을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족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그 사람이 병 고침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4사람에게는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사람은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언제 역사해 주십니까? 정말 간절할 때 역사해 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모임에 갔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친구를 전도하시는데 이렇게 전도하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친구야, 너 나 죽으면 내 초상집에 조문하러 올 거지? 아마 그러겠지. 너 그리고 내 영정사진 앞에
부복하고 봉투에 돈 얼마 넣어서 부유함에 넣을 거지? 아마 그러겠지. 친구야,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죽기 전에 우리 교회 성령 강연회가 있는데 그때 제발 한 번만 와다오. 너 나 죽은 다음에 올 거 그거 가보이 좀 해다오. 나 죽은 다음에 오는 거 원치 않으니까 내가 제발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 성령 강연회 제발 한 번만 들어봐다오.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이 자매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전도에 대해 그런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초상집에 조문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아무리 바빠도 모든 그런 일과를 마치고 분명하게 그 초상집에 조문하러 갈 겁니다. 이왕 갈 건데 죽은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왕 갈 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지 말고 죽기 전에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네 사람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네 사람은 그 중풍 병자를 병고침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희생이 필요하겠죠. 그 무거운 사람을 침상체에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발로 전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니라 발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희생이 필요하겠죠.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가다가 또 쉬고 또 메고 가다가 쉬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멀리 있는 지방에 사는 지인들 전도하러 찾아갔다 오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뤄진 영혼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더 멀리 7시간, 8시간 움직여서 그 이뤄진 영혼에게 찾아갑니다.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희생이 필요하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10월 22일부터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 3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선물도 하고 또 교회당에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물질이 소요가 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물질로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질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저희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내일부터 이제 몽골 선교를 나가시는데요. 교회 식구들이 그 교회에 선물하기 위해서요, 선물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 사무실이 넘치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짐 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눈 녹듯이 녹게 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도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당을 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오전 집회, 대집회도 참석해서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또 이 네 사람은요, 그 네 사람이 중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탑니까? 심적으로 우리 애가 타죠.
이제 오전 집회, 대집회 있을 때 누군가가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제 오전 집회 때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차가 밀리면 안 될 텐데, 또 밥이 맛있어야 될 텐데, 방송이 사고가 나면 안 될 텐데, 또 맡은 자리가 좋은 자리여야 될 텐데, 또 담임 목사님, 강사님이 또 컨디션이 좋아야 될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도 또 육신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땀샘으로 그 피가 함께 땀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피가 땀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면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 희생과 수고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충계수양에 또 하계수양에 또 추계수양에 때 왜 많은 귀한 분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 또 말씀, 상담, 봉사, 또 땀방울, 기도,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네 사람은 그렇게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은 장애물을 다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계단이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뚫고 올라갔더니 이제 지붕이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지붕을 뜯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기 위해서 침상째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야 될까요? 크게 뚫어야 될까요? 크게 뚫어야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좋아했겠죠? 오, 스카이라이트, 썬루프. 네. 집주인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막 흙이 사람들의 눈에 떨어지자 그 사람들이 핍박했을 겁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네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7년 환란 때 일어날 세상의 통치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아주 착착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을 봐주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핑계대죠. 너도 날 잘 알잖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알잖아.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 너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너도 잘 알잖아. 너희 교회 말씀은 너무나 길어. 공주 갈릴리 수양강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어. 핑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얼굴을 붉히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복음 전하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환경과 그리고 핍박을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전도할 때 받는 핍박보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은 더 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 가족들과의 이루어지는 화평은 그 화평은 거짓된 화평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언제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이뤄진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족 간의 다툼,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변하게 시켰을까? 정말 성경이 사실인 것 같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결국에는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음으로 그 가정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또 입술의 문을 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또 이웃들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리 알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산을 세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화평, 주님 앞에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하다가 깨진 화평은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사람의 길을 자르는 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고의 길을 이렇게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이렇게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 전도할 때 처음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게 또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결국에는 다 화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네 사람은 이렇게 모든 장애물을 다 이기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왔던 것이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요, 외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유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하나됨을 방해했거든요. 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형제자매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앞에 있는 일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교회는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기뻐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늘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보듬어주는 말, 또 세워주는 말, 그리고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 하나가 되잖아요. 평안을 맺는 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지킬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시해 두신 것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그 죄사함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네 사람은요, 예수님께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왜 데려왔습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물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 80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의 구원함을 제일 먼저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이 지배하게 됩니다. 행복이 없죠.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 병도 고침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 병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우리 마음이 녹게 되었고 결국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또한 우리도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20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
또 대집회 때 많은 영혼이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바른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욱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신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물게 하고 온몸이 파리하게 말라져 가게 하고요. 그리고 물과 불에 죽이려고 자주 애를 썼습니다. 귀신이 하는 모습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고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근데 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는 흉악한 귀신 들인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뚝발이가 건전해지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들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딸도 흉악한 귀신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독 그 여자에게는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인이지. 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어. 내가 먼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께 절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 절하며 간절히 주님께 간단 명료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녀를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딸이 제발 병 고침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중에 아주 부스러기만한 작은 은혜만 내려준다 할지라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나갈 수 있으니 제발 제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실 때 그 딸의 귀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가게 되고 이제 건강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또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 응답을 늦추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가나안 여자의 그 간절함을,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기록해 두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늦춰질 때 더 간절해지죠. 그리고 또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이제 정말 큰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랑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와서 병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지체하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이 드러납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규제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자리, 또 어머니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또 직장의 자리를 잘 지키면 주님께서 놀라운 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제가 구원받은 지 21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이제 구원받고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또 지혜도 있으시고 하셔서 이제 성경 강연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부편 하늘,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허공. 무거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놨지. 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에는 불. 번개 칠 때 비료. 비를 어떻게 내리시죠? 물의 순환. 토끼는 색임질. 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또 영혼이 있다. 답은 하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이스라엘 환란 회복, 또 7년 하늘 때 일어날 오른손이나 이마에 피 받는 것, 또 에스겔 38장의 핵전쟁, 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이 안 돼요. 복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한다냐면 영혼이 안 믿기신대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이제 영혼이 그 고리가 되잖아요. 우리 구원도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영혼이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구원받고 저희 아들들을 전도하셨어요. 저도 전도인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형은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로 있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서원하고 갔을까요? 제 아버지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저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해져요. 기도가 또 바뀝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사랑하는 제 아버지의 영혼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성경 보니까 제가 더 제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 정말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안 믿깁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로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더 마음이 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강검진 아주 비싼 걸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아주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2, 3개월 후에 속이 계속 이렇게 안 좋으시고 울렁거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위내시경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제 담도암이 발견된 거예요. 담도암이 발견되면은 이제 한 2,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2년 6개월을 사셨어요. 그 주치의가 이렇게 담담으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정말 아무도 만날 수 없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낮추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건강해지고 좀 회복이 되면은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마음을 낮추시면 또 말씀 또 전하고 또 다시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계사양에게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이제 그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셨는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딸의 이름을요, 오늘 별 얘기 다 하네요. 대본에 없는 건데 제 딸의 이름을 아영이라고 줬어요. 왜 아영이라고 줬냐면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강팍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아영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혼, 또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가 되기를, 이렇게 이름을,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언제 구원 받으셨냐면 제 딸 생일에 딱 구원 받았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세미하시구나,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어떤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그렇게 결국에는 구원받을 거 알았지만 항상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요동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문둥병자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엘리사는 서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짙은 혼탁색의 그 흙탕물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 같은 그런 강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 강에 씻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에 나아만이 분이 올라왔죠.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죠.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분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의 종들이 권면했잖아요. 당신에게 그보다 더 큰 명령을 내려도 해야지 그것이 뭐 대수라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자, 그 나아만의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나아만의 종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요, 뭐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봐요? TV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TV는 하루에 왼종일도 보면서 성경 강의를 하루에 2시간씩, 요즘은 교구 집회 한 5일 하잖아요. 5일 집회 2시간씩 10시간만 들으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냐고. 누가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도 여행은 4박 5일도 가고 유럽 여행은 29박 30일도 가면서 공주 갈릴리소양가 3박 4일 가면은 영생을 얻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 누가 그렇게 큰 소리 쳐야 될까요? 나아만의 종들이 그 나아만을 만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나아만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나아만이 마음을 바꿨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그 모세가 변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네 모세가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잡을 때 대가리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 잡는 거 그 주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꼬리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 됐습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나타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모세에게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순히 순종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이런 직분 행하기에 지혜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이래저래 이렇게 자기 사정을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순종하고 그 맡겨진 직분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잖아요. 이제 또 10월이 되었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년 직분을 또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학문 지식, 내가 읽었던 책이 그것이 나의 전부잖아요.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명철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너무나 편협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사람이고 또 입 막고 코 막으면 죽는 사람, 수에 치일 가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다운 지혜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근데 전도할 그 대상자들에서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벌써 다 정해놨습니다.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은 누렁이 개밥조에 대해서 하계수양에 못 가시고, 아버지는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주무셔서 하계수양에 못 가시고, 어머니는 변비가 심하신데 비대가 없는 데서는 볼일을 못 보셔서 안 되시고, 남편은 술 좋아해서 골프 좋아해서 안 되고, 또 아들은 게임 좋아해서 안 되고, 또 형님은 무서워서 안 되고, 또 동생은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서 안 되고, 또 과장님은 골프 좋아해서 안 되고, 여행 좋아해서 안 되고. 전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 천공 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또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차이죠. 예전에 아는 형제님이 이제 학예 수양회 전에 이제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바지를 사러 갔습니다. 이제 바지를 이제 결제하면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예 수양회 전에. 그래서 이제 카드를 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대집회가 있는데요. 성령 강연회가 있는데 하러 오십시오. 카드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점원이요. 그 계산대 위에 탁상 달력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다음 주요?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물었던 겁니다. 근무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답니다. 그럼 오전 집회도 못 오고 대집회도 올 수가 없죠. 그런데 다음 주에 하루 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장은 아닌데 사장님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이제 두터워서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겠다고 하니까 언제 와야 될까요? 하루, 그렇죠. 월요일 날 인생 죽음 영혼 왜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 월요일 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하고 또 이제 연락처를 이제 받고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월요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네. 언제 왔냐면 수요일 날 오셨어요. 네. 왜 수요일 날 오셨는지 여쭤봤더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수요일 날 구하게 되었고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저녁에 타임을 맡기고 수양이 말씀에 성령 강의로 왔다는 겁니다. 수요일은 어떤 말씀이 증거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됩니다. 그때 이제 성령 강의를 할 때 1시간 말씀을 하고 또 중간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오늘 역사 얘기네요. 예, 오늘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역사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 형님 생각이 깨졌어요. 우리 형님은 이 사람이 하루 들으면 언제 들어야 돼요? 네, 월요일 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루 들으면 언제 들어야 돼요? 역사를 제일 좋아하니까 그 수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과 화요일은요 말씀이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강사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그냥 가득가득 10시까지 증거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신다 느끼게 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10월 20일부터 뭐가 계획되는지 아시죠? 오전 집회 11월 3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됐습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또 전도할 때 월요일 날 오지 않으려면 오지도 말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월요일 안 오면 언제 오면 됩니까? 화요일 날 오면 돼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인생 죽음 영혼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 이건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강박한 분은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둔 최후의 보류 바로 미래 역사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미래 역사를 하시고 다 기록해 두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런 징조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 성경을 찾아주면은 얼마나 놀랍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주의 말씀 그 아프리카의 보바 목사님도 그러셨다잖아요. 주의 말씀 듣는데 막 기관총으로 자기 몸을 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고 간증하시는 모습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너무 강박한 분들은요 또 복음 말씀 들으면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 친정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요 이제 말씀 듣기 싫어서 병실에서 나가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병원 복도에서 그 손잡이를 붙들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지 좀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내용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옆 침대에 옆 베드에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어머니한테 말씀 한 타임 하고 끝나고 이제 옆에 가서 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으셨냐면 옆에 계신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 그 딸 집에 오는 가운데 병원에 방문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서 구원받도록 해주십니다. 예전에 또 하계수양의 어떤 자매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사시름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 이제 말씀 시간에 강당에 앉아서 가만히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들으려니 얼마나 좀이 쓰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졸린 거예요. 계속 주무셨더래요. 그 며느리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막 애가 탔을까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기도 부탁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수양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주무시던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는 마지막 날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이제 침례하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침례장에 가서 그 찬양의 소리와 침례 받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한테 그러시더래요. 며느라, 나도 저거 받고 싶다. 어머니, 침례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하계수양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20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 또 11월 3일부터 있는 대집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내일이 되었을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전해야 되겠죠. 오늘 또 모든 일정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도 또 만나는 분들에게 와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보라 그러셨잖아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라고 전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말씀. 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그 전했던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했던 그 말씀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전하면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십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그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고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핵전쟁이 나서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고 했어. 그런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만 암송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제가 읽고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편에서 해야 될 것만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20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와 그리고 또 11월 3일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월 20일 오전 집회 또 11월 3일 또 대집회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참석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